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을 하기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를 외우고 또 삶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또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치욕스러운 일 때문에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각이 빈번히 일어나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삶에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을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는 바로 풍요로움을 얻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면 긴장이 풀리고 또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축이 늘어 번성하여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때 경계해야 한다. 그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풍부한 소산물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혹 무언가 부족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내 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아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기도의 삶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부요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요소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은혜로 풍족히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요함에 이어서 또 14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또 하나님을 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람 자신의 상황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 마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조금 지나면 착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복이 어느 순간부터 내 노력, 내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더불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내 의지로 했다고, 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산다면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도 미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 가정, 나의 직장, 내가 가진 물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우리 역시 매 주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종교 행위가 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견디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